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리들이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마리아의 심령의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세전부터 감췄던 그 하늘의 비밀들 다 깨달아 알아서 이 시간도 주의 성호만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은혜만 우리 입술에 찬송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신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따라합시다. 정답을 합시다. 정답대로 삽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려진다는 얘기는 곧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연관이 된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분인데 그럼 자기 백성들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 지식들은, 그것이 우리가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것이 실제 내 삶으로 이렇게 토해질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그냥 내가 지적 동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 동의가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무엇까지 나타나야 되느냐?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타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할 것 같은 그 좋은 소식은 지적 동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지적 동의가 자기 삶으로 표현이 될 때 어떻게 나와요? 막 기쁨으로 발산이 돼서 나오죠. 어떤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액션은 그 사람이 지금 동의하는 것에, 지적으로 동의된 것에 대한 반응이라니까요. 반응.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같은 거예요. 신앙은 지적 동의고, 아멘? 믿는 것이고, 생활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 생활,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요걸 야고보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믿음과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배워놓고 하는 것들도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 시대마다서 그때마다 그것을 다 집행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동원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깨닫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모든 성경 이야기는 성경 속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아닐 것 같으면 그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연애 편지를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 그게 남의 연애 편지 들고 웃을 것 같으면 그거 바보잖아요. 그죠? 그게 내 거래야 되잖아. 내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식. 이 사랑의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큰 모습 속에서 기쁨으로 표현이 되고 말이죠. 감사로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내용은 참 이 성경 전체 이거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죄 아래 가둬졌어요. 죄 아래 가둬지니까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단 말이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두려움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곧 뭘 했느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요게 모든 인류가 겪는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이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이 세력에 쫓기고 있잖아. 그죠? 그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게 하고 말이죠. 공포를 주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자기 안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 그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 쪽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이 앞서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볼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찾아온 것이 뭐였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죠? 그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치마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도 그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안 없어지더라? 안 없어지죠. 이게 인간들의 착각이라. 내가 그걸 해 입으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것이 내가 치마를 해 입었는데도 없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그걸로 끝이면 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끝까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해소시키려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잠깐 찾아가는 거예요. 방법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론으로 찾아진 것이 곧 뭐냐? 인간들의 그 종교성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세상 신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그 배경에는 곧 뭐냐? 두려움을부터 해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쪽에서 어떤 그 두려움, 이걸 해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옷을 해 입고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아담과 하와의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해 입혀 주시더라니까요. 여기 이제 최초의 아담이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아담도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이 모든 만물은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뭐냐?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그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그 일들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란 말이죠. 그 계획에 따라서 누가 만들어졌느냐? 아담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아담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독자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서 창조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아담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여김을 얻기 위해서 창조가 된 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풀었느냐? 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 뱀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한다면. 그럼 그 죄에 가두는 그 일이 곧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뱀은 아담으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다? 먹어야 될 건 먹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게 한 것이에요. 그게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뭐하냐? 죄 아래 가두어져 버렸어요. 죄 아래가 됐어요. 그럼 이 죄 아래 가두어진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느냐? 창세전 언약을 보면 어떤 식으로 구원하더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흠없는 제물의 피 흘리심으로 제산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흠없는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해가지고서 그의 그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입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초로 이 아담이 구원 얻는 그 모습이 가죽옷 입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가죽옷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뭐냐? 에덴 동산에서 죽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 입는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에 시작하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일이 뭐냐? 옷 입혀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옷 입는 일이 곧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옷 입는 것으로, 가죽옷 입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될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뭘 입혀주느냐? 흰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옷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네,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한다고 해서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아멘? 그럼 복음 속에는 우리 것이 담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쪽에서 뭐를 자꾸 하는 거를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십자가 자체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기각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인간을 죽이는 것인데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서 또 어떻게 하냐? 인간의 가능성을 좀 또 부추긴단 말이죠.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속지 마시라고. 십자가 현란하게 뭐 십자가 복음 학교니 뭐 많아. 그런 게 많은데 가면 없어. 이 말이 이해되죠? 구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구호에 어떤 이 십자가는 어떤 지식 그런 그 구호를 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옷을 해 입었죠. 그죠? 이걸 일컬어서 인간의 의라 그런다는 게 인간의 의.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뭐냐?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걸 의라 그런다니까,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나와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도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방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칙이라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 비유의 핵심이 곧 뭐냐? 예복이에요, 예복.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설령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가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나 잔치에 참여했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했냐 안 했냐 이걸 다시 말해서 교회를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교회 온 사람이나 예수의 그 의의를 입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게 내가 교회에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니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신분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옷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한다? 세마포 옷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19장 보세요. 19장 7절부터 보세요. 7절.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저 13절을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4절을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은 앞에 읽었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 임하기 직전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그의 신부들에게 뭐를 입혀주더라? 흰 세마포를 입혀주죠. 그죠? 그런데 저 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그들도 따라오는 것이 무슨 옷을 입고 따라와요? 깨끗한 흰 옷을 입고 따라오죠. 그 밑에서도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있고 위에서도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있고. 아멘? 근데 그 흰 옷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저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그를 따르더라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이라고 그러죠. 그죠? 피 뿌린 옷. 아멘? 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 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을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9절을 보세요. 9절 봅시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저 13절 보세요.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께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 흰옷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이죠.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 같으면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르기 전에 흰옷 입혀준 것이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그 옷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이 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가지고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느냐? 옷을 하나 주셨다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죽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죽옷. 아멘? 그럼 그 가죽옷은 누구에게만 입혀주느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무슨 옷을 내놓겠어요?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을 내놓지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 입혀준 그 가죽옷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무슨 의를 내놓겠어요? 그렇죠. 오로지 예수님의 의를 내놓겠죠. 그죠? 자기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받은 사람이고 입은 사람이고. 아멘? 그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의를 내놓게 돼 있다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입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기 걸 내놓는 거예요. 내 쪽에서 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때 미혹으로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아비인데 마귀는 항상 본말을 전도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호도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리느냐? 선악과를 가지고 가리듯이. 그게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그 가죽옷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게 하느냐? 인간들이 만드는 옷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있는 옷을 입을 것 같으면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서는 자기가 수치가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옷을 입는 것은 수치 때문에 입는데, 죄의 수치 때문에 입는데,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지 네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아멘? 이사야서 4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이사야 43장입니다. 25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봅니다. 25절 26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자 보세요. 나하고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그걸 거기다 나자에다가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 내 허물이니까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쉬운 얘기로 내 새끼가 있는데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 부모가 옷을 하나 입히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부모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기쁘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 이현이 지금 아까 데려나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이현이 옷을 입혀준 건 누구를 위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제가 발거벗고 돌아다닐 것 같으면 누가 속상하겠어요? 부모가 속상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추운 날에 아이가 반소매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것을 보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오리털 파카 사주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서. 그 아이 돈 뺏어가서 사주는 거예요. 부모 돈 들여서 사주는 거예요. 부모 돈 들여서 사주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죄인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도말시키는 것은 그 죄인 두고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 불편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안식이 되려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야 안식이 되잖아요. 그죠? 천지와 하나님이 하신 그 때로 다 이루어져야 안식이 되는데,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지금 엉클어져 있잖아. 그죠?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고 싶어가지고서 우리의 죄 문제를 도말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도말하느냐?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건 반칙이라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런다. 자기 방식으로. 이게 모든 인간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너희들 방식으로 나오지 말고 내 방식 알려줄게. 내 방식. 그래서 알려준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 잡아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수치를 덮어줄 옷을 보내주셨는데 그 옷이 곧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준 것은 그 예수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옷을 다 벗겨주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벗겨준 그 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죠. 네 갈래로 나누죠. 거기서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선택을 입었다는 그 뜻이란 말이죠. 요것은 뭐냐? 하나님께 선택 입은 자들이 온 세상에 예수의 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벗어준 그 옷이래야 돼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어준 그 옷은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가지고서 예수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그 옷을 네 등분으로 나눠가지고서 제비 뽑힌 자, 하나님께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 온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입혀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그 아담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가죽을 벗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일 같으면 어떤 짓을 하겠어요? 아담에게 가가지고서. 다른 옷 입혀주죠. 그렇죠. 다른 옷 입혀주죠. 다른 옷. 그 옷 입지 말고 다른 옷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옷을 입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 옷을 언제 벗겠어요? 다른 옷이 이거보다 좋게 보일 때 벗는 거예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이 가죽 옷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주겠지. 그죠? 더 좋은 옷을 주겠지. 그죠?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옷은 뭐냐? 내 피와 땀과 노력에 들어간 옷이 같으면 좋은 옷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행위를 고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고집을 한다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도 끝까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림수라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로 나타난 거라. 인본주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설교를 하더라 할지라도 인간 쪽에서 주체가 돼서 뭘 하자 할 것 같은 그건 비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 쪽의 가능성을 제시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합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멘?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유출이 되게 돼 있어요. 뭔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나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자, 보세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겠죠. 그죠? 열매를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살아있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만약에 열매 안 맺을 것 같으면 그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지요. 그러면 묻습니다. 농불 같으면은 열매를 따려 그러겠어요? 나무를 잘 가꾸겠어요? 나무를 잘 가꾸면 열매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나온단 말이죠. 이게 농부라니까. 근데 농부는 나무를 가꿀 생각을 하지 않고 열매만 나온다 가지고 나무를 짜게 해가지고 그 속에 그걸 빼낼 것 같으면 그게 농부예요. 농부 아니지.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아멘. 진짜 아는 농부는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 나무에게 막 비료도 주고 말이죠. 가지치기도 하고 다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있는 신앙일 것 같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걸 안 나온다 해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낼 것 같으면은 없는 거 내놓는 있는 거 사람도 힘들고 빼내려고 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이게 둘 다 강도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고 받아내지 않아요. 먼저 주신다니까. 아멘? 먼저 주신다니까. 그걸 무엇이다? 그걸 잘 받아먹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 내놓는다. 내놓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빼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십자가를 말해도 십자가 도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을 말해도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가 다 그 속이에요. 빼내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인간 쪽에서 뭐 주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가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 제 설교를 지금 뭐 엄청 듣고 다닌다 이러더라고. 여기 뭐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하고 자기하고 좀 다른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끝나고 나가지고 왔더니까 카톡에다가 자기 가는 거 뭐 보내놨는데 전혀 제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제가 전한 복음을 그걸 깨는 것인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뭐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초급반, 중급반, 뭐, 고급반 있듯이. 아니, 무슨 신앙이 초급 있고, 중급 있고, 고급 있어요. 일식집 해 먹는 거예요, 어디? 무슨 코스가 있어. 요리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프로그램이. 그래서 내가 그분이 주장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 완전히 알미노안주의, 인본주의라 성경을 국어책 읽듯이 하고 있어. 문자풀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요구는 뭐냐? 예수.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는 누가 믿느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탈 것 같으면 왜 예수 믿어요? 그러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지. 아멘? 아멘. 의인일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걷어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니까.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대주제잖아요. 그리스도 안. 이해돼요? 예수 안에서 그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내가 예수로 사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지가 만약에 예수로 살아보세요. 지 자랑하지요. 그 사람들 끝에는 반드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니 왜 못 사냐 이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쏙지 마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뭐를 만든다는 건 전부 이단을 보시라고. 그건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이 돼가냐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조직신학 자체도 저는 부정해요. 우리가 언제 조직신학 같이 말이죠. 칭의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이런 게, 그게 따로따로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왔다니까. 한꺼번에. 아멘? 그걸 토막토막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이걸 학문적으로 나눈다니까.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딱 나눈다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됐고 창세전 언약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농명된 것이고 현재 집행되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멘? 이건 구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응?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라니까 하나. 이걸 또 토막내가지고서 지금 너는 정했다. 닌 또 불렀다. 의롭게 했다. 이걸 또 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일식집 요리 먹으러 갔을 때 다음 코스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 나오는 것이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아멘. 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은 단번에 의롭게 됐다니까. 아멘? 아멘. 다만 그것을 우리가 내가 폭넓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이렇게 표현해 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치 아이가 자라가듯이 자라가는 그게 과정이 있듯이 그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마치 말이야 중급반, 초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가지고서 고급반은 월등하고 초급반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에 무슨 우등이 있고 열등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만약에 신앙에 우등이 있고 열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누굴 모욕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등생 주고 열등생 줬어요? 누가 열등 구원 줬고 우등 구원 준 게 누가 있냐고.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쏟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인간의 가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할 것 같으면 우쭐하잖아요. 응?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버려진 것이 참 다행히 옥하는 목사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큰 후회한 것이 제자훈련 했다 그러는데 제자훈련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이 오면은 만들어 가세요. 아멘?
자, 묻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이가 왔는데, 이현이 때 그 모습이 그냥 아름다움이에요. 아멘? 저 아이에게서 30살 먹은 애 걸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저 아이는 그냥 엄마 젖 먹으면서 방긋 웃어주면 그걸로서 자기 일 다 하는 것이라니까. 아멘? 만약에 저 모습으로 해서 저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갔다 올 것 같으면 저 모습이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럼 만약에 30살 돼가지고 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30살 된 상급이 따로 있고 2살 된 상급이 따로 있는가요? 그렇지 않다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뭐가 되느냐? 이 종교 조직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내놔요. 절대로 안 내놓는다니까. 내가 뭔가 내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꾼들은 그 인간의 종교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하냐? 그 사람의 그 하는 의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 일이 의롭다고 좀 여겨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피뿌림으로 내가 구속받았다. 이게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기쁨이 온다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뭘 자랑하느냐? 나 이런 일 했다. 나 이만큼 자랐다. 이렇게 변했다. 이거 내놓는다니까. 하나님 언제 그걸 원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내 아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이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끝에는 그 아들이 자랑돼야 돼. 그 아들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남아야 돼요. 다 간 것이 없고 예수만 남아야 돼. 예수만. 모든 것이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사들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분발을 조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때 옛날 그 김영국이 그러잖아.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턱이 있나? 잘 되긴 뭘 잘 돼?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데? 안 해요. 아니라니까. 속지 마시라고. 제발 속지 마시라고. 따라합시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을 받은 사람은 그 옷 벗겠어요? 안 벗겠어요? 안 벗어요. 안 벗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 인간이 내가 죽는데 내어줄지라도 이것조차 가치를 여기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인간 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생된 그 행동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의 행동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자랑하지. 아멘? 아멘. 내가 순교했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그 의가 없는 사람은, 그분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하냐? 순교한 지위를 자랑한다니까. 이게 캐토릭이라는 게 캐토릭이에요. 캐토릭은 뭐냐? 인간 존엄에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방점이 있다는 게 예수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가치가 높여진 자를 뭐냐?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니까 이게 성자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무엇을 본받자 무엇을 따르자 그 사람을 따르자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본받자 이거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걸 내 주체가 나로 삼지 마시라니까. 그게 이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내가 그걸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안심이 돼. 내가 믿는다고 해야지 안심이 돼.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안 한다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사람은 그 믿어지는 걸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감사하죠. 믿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죠. 신앙에 여러분들 자랑거리는 없어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요. 아멘? 그 감사와 찬송은 뭐냐?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식이 자라서 부모에게 부모님 날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걸 철들었다 그런다니까. 철들었다니까. 어? 날 잘 키워주면 나중에 효도할게요. 그런 놈은 싹부터 잘라가지고. 뭘 잘 키워주면 효도해. 그럼 부모는 효도받기 위해서 키우는 부모는 없어. 사랑을 키우다 보니까 그 사랑을 먹고 자란 놈이 커보니까 아, 참 우리 부모님 날 이렇게 해서 키워주셨거나 하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건 강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 행함이 먼저 하면 안 돼요. 믿음이 먼저, 믿음. 아멘? 이게 또 분리시키지 말고. 나무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마가복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하냐? 씨를 뿌린 것 같은 것이다. 근데 그 씨가 뭐를 하고 싹을 내고 싹이 뭐를 내고 이삭을 내고 이삭이 뭐가 되고 곡식이 되고 곡식이 충실하면 낫을 돼가지고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네, 과정이. 그 과정,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분리를 하지 말란 말이죠. 그 생명이라는 건 반드시 뭐하냐? 나아짐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키워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부모에게는 영광이에요. 부모의 기쁨이고. 아멘? 임신했을 때부터 기쁨이잖아요. 그죠? 임신했을 때 배 나올 때부터 배 나왔다, 왕이 납신다 하면서 기뻐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것은 기쁜 거예요. 옹알이 하면 옹알인 거 하는 것이 기쁘고 말이죠. 걸음하면 걸음하는 것이 기쁘고. 그러니까 아이의 모든 과정이 다 부모에게는 뭐이다?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아멘? 어느 부모가 이거는 나쁜 것이고 이거 좋은 것이고 그 분리하는 부모가 어디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간섭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과 끝이 있는 일에 시작된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점점 나아가는 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없다니까. 아멘? 네.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 자체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가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시대에 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이 됐느냐? 왜 말씀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못하는 걸어놔 놓고 그 속에 뚜껑을 탁 열어볼 것 같으면 전부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행함이고 오직 법이고 말이죠. 이 인간의 가치를 얘기한단 말이죠. 십자가는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걸 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는 거예요. 응? 그게 막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열심이고 충성이고 그거예요. 내 행함이라는 행함.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믿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가지고서 뭐하냐?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받으면은 믿는 것조차도 이거 연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연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을 믿으면 돼요. 아멘?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기 싫으면 마세요. 이걸 억지로 오라 마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냐 말이죠. 교회가 좋은 사람 교회 올 것이고. 아멘? 교회가 싫은 사람 안 올 것이고. 돈서방이 좋은 사람 돈 벌러 갈 것이고. 예수가 좋은 사람 올 것이고. 그 오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꼬셔가지고 데려놓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오만상 찌푸리 가지고 있어. 그거 해놓으면 뭐 하는데 그걸 하나님 받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 스스로 쏟지 마세요. 예수를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강요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야 돼. 아멘?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은 이걸 금지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할 때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러죠. 그죠? 법은 뭐냐? 반드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금지할 수 없어. 이건 어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임하는 사람들은 나오게 돼 있다. 감사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섬기게 나오고 말이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게 나온다니까. 그걸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있냐 말이죠.
만들어내는 것은 뭐냐? 반드시 꼼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게 결국 뭐냐? 자랑이지, 자랑. 하나님 그걸 다 벗겨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 교회 오면 무화과나무 치마를 다 입고 왔다니까. 난 다 보여. 다 입고 왔다니까. 그걸 벗겨줘야 돼. 그걸 벗겨줘야 돼. 위선 떨지 말라고. 제가 아픈 게 그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다 볼 것 같으면 다 귀해요. 이렇게 하는데 관심사가 좀 따로가 있어. 이 복음이 하나의 도구가 돼버렸어. 또 이거 십자가 이거 아는 게 도구가 돼버렸어. 누구 무슨 도구냐? 자기 드러내는 도구가 돼버렸어.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나를 죽이는 것인데 왜 복음 가지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냐고, 내 자랑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우리는 섭섭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삐지잖아요. 삐진다는 게 뭐 문제 있는 거예요, 다. 다 우리는 내가 삐질 때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돌아왔을 때 삐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그대로 안 돌아온다. 나도 삐질 거다.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는 네 위에 임마 네가 이거 설계한 것이 네 거냐? 내가 하게 한 것이지. 그럼 이걸 알기 때문에 난 내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액인 줄 아세요? 설교를 못하는 놈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아픔을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어. 지금 엄청 아픔이 엄청 아픔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접고 싶다니까. 내가 나를 알아요. 말을 잘합니까? 배운 것이 일천해가지고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적절한 단어를 제때 구세 못하는 거. 이거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다시 내가 듣잖아요.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저 소리를 저렇게 바꾸면 되는데, 저걸 저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때 가서 나온다니까. 그때 가서 왜 침작 좀 해주지? 하나님께서 네가 현란하게 해봐라. 이 사람들이 네를 믿지, 이놈아.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 택해가지고 쓴다는 것이 나는 100%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난 내놓을 게 없어. 자랑할 것도 없다니까. 말을 잘합니까? 또 목소리야 또 좀 크나? 또 나도 다 알아요. 그 왜라고 그래? 생기 처먹이 이런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목소리 큰 것도 큰 걸로 안 들려요. 아멘? 아멘. 눈에 콩깍지 씌워보세요. 이 삐뚤어진 것도 매력으로 보이지. 근데 콩깍지가 안 씌니까 삐지것도 그러고, 눈 두 개 맞지? 그럼 세 개가 돼야 되는가? 콩깍지 씌워보세요. 다 좋아 보이지. 여러분들이 자식이 하는 것이 다 이뻐 보이죠? 왜 그래요? 사랑이랑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눈에도 그 사랑이랑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날 보세요. 그러고 보면 다 멋있어 보인다니까. 밖에 나가면 다 멋있다 그러는데 왜 우리 집구석에 있는 인간들은 안 되냐고, 이게. 밖에 나가면 다 좋아하는데.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렇게 알아야 될 놈이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니 죽고 내 죽자 이러잖아요. 니 죽고 내 죽자. 처음에는 한두 번 조용하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시험 기간인데, 게임하고 있을 것 같으면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하라니까? 이게 높아진다. 나중에는 어때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내동댕이 치면서 그러잖아요. 니 죽고 내 죽자. 근데 아이는 뭐라 그러냐? 와 이러십니까? 사랑은 간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목소리 높일 필요도 없어. 나도 인기 관리하면 돼요. 응? 그러나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나라는 신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대언자로 서잖아요. 대언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냐, 영적으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잘난 걸
빠져 있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나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30년 믿었으면 뭐 내가 이 교회 터졌다 하면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누가 나를 무시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 그래요? 발가벗었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뭘 입으라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가지고서 흰옷 입으라 그러죠. 흰옷 입으라. 그럼 흰옷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흰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문 밖으로 쫓아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니까. 아멘? 예수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뭐하냐? 자기 의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세웠고 내가 뭘 했고 뭐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40을 금식했고 말이 내가 성경 백독을 했고 말이 내가 안수 입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교회 이만큼 했는데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는 다 사라져버려서 지금만 자랑하고 있어. 지금만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벌거벗었다고 그래. 벌거벗었다고. 네가 안약 사서 발라고. 안약이랑 사서 발라보라는 얘기. 말씀 좀 보라는 얘기. 말씀. 네가 성경을 봐봐라.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지혜들 거 나오는 거 하나님 받은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다 입혀줬잖아.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것도 자기들 실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서 살려냈잖아요. 그럼 살아나온 놈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잘나서 살아나왔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광야에 나온 놈들은 세상에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줬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딱 있고 애굽은 작사를 내잖아요. 그죠? 보라는 거예요. 얘네들 보고 구경시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어떻게 작사를 내는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와 나도 저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 지금 살고 있어. 지금 이해돼요? 애굽이 작살나는 걸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을 절여야 돼요. 세상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살고 있구나.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 살고 있음이 거기 감사로 나타날 때 이걸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이고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러고. 아멘? 예배는 받은 자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예배가 그러면 내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면은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면 드려지는 것이죠. 그럼 그 성령은 누굴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젯밤에 그 기독교 TV를 좀 봤더니까 어느 미친놈 하나 나타나가지고서 말이죠. 이 설교를 하는데 교회는 엄청 커요. 내가 명예상 얘기를 안 하는데 소목사라고 있어. 아주 못된 놈이 있어. 아주 돼지 목사도 있단 말이죠. 성령을 왕으로 모신대. 이거 성령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박수무당 노릇 하듯이 말이죠. 한마디 해놔놓고 찬송 한 가지 부르고. 교인들은 전부 기부인들이 모이는데 불쌍해 죽겠어. 그 소리 장단 치는 거 보면서 성령이 왕이니 모셔드리지. 아니 성령이 우리가 모신다고 해서 오실 분이에요. 뭘 모시기는 뭘 모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모셨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모셨는데 너는 못 모셨네. 그게 무슨 기독교냐고. 그게 성령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왕이지. 아멘? 성령은 예수가 왕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꼬봉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사역이 그거라니까. 아멘? 아버지의 사역이 따로 있고 아들의 사역이 따로 있고 성령의 사역이 따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서 왜 보냈느냐? 자기 백성들 구원하는 일을 보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죽옷 입혀주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인데 이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성령이 온
거예요. 아멘? 그 순서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된 것을 예수님이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한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고 믿어지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럼 그 보혜사가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산다니까. 아멘? 무슨 어떤 인간이 보혜사로 왔다 그러냐고. 그건 신천지가 아니고 개천지지. 인간이 무슨 보혜사예요? 아니라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특징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온수절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안전뱅이 고쳐 나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시선이 안전뱅이에게로 갔다, 베드로에게 갔다.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지 마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나사렛 예수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일을 발생시켰는데 발생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 아멘? 그걸 그대로 우리 신앙에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뭐 교회 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전도를 했다거나 뭐 연보를 했다거나 어떤 일을 했다 그럽시다. 이런 꽃꽂이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요렇게 한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얘 사람들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주께서 하신 것이야. 주의 은혜가 한 것이야.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영광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한 것뿐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면 할수록 기쁜 거예요. 내가 하면 할수록 기쁘다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주께 받은 것으로 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남편으로부터 씨를 받은 사람은 자녀를 낳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지가 만들어내면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다 손상시켜가지고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딱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니까 그 하늘에 있는 용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누구를 핍박해요? 교회들 핍박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뱀의 물을 강같이 토해버리죠. 그죠? 그 뱀의 물이 곧 뭐냐? 인본주의 사고라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는 거예요. 네 의로 나가라는 거야. 네 의로. 그래서 인간의 그 가치를 자꾸만 부추기고 하는 것은 전부 지금 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소리를. 십자가 자체는 인간의 가치를 뭐 하는 것이다? 부정하는 것이에요. 너는 의의가 없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근데 무슨 내가 의인이냐고.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지키면 되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이건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격할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칠족속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놓고 그게 아니에요. 그 조금 남겨놓은 걸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정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조금 남겨놓은 요놈들한테 계속 얻어터지죠. 계속 미혹당하죠. 그죠? 그게 사사기 역사라니까. 사사기 역사.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안에는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다는 게 여기에 옛사람이나 안악자손이 있어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이놈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놈이 남아있는데 요놈이 계속해서 나를 깔짝거려 준다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계속 공격을 해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못 이긴다. 그래서 내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누굴 자꾸 바라보게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 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 뭐냐?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신앙에 아주 고상한 인격 만들어가고 말이죠. 사람이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게 비복음이라 비복음.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는 걸 고상한 인격 개발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처절하게 내 자신이 발가벗겨져야 돼. 발가벗겨져야 된다니까. 응? 우리는 자칫하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을 손가락질 한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랜다니까. 아멘?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품고 있음에도 우리는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긍휼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지 누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의를 가지고서 예수의 의의를 훼손시키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서 훼손시키게 한다니까. 그게 마귀가 노리는 주특기예요, 주특기. 여기에 걸려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스럽지 않고 예수 믿는 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내가 자랑스러우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기쁨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 기쁨,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는 뭐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네. 그럼 그 거룩하심을 입게 된 사람들은 자기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해 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은 간단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수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지 우리의 스승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워가지고서 너무 힘이 들 때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탄식이 나오잖아요. 탄식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냐? 그 아들을 네하고 똑같은 몸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 아들이 대신 다 받아줬어. 그래서 네가 지키지 못해서 탄식하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건져내 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탄식하지 말고, 아, 예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다 이루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살아. 그걸 일컬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영의 법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영의 법으로. 그래서 영의 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인데 육신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라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육신의 법이 그 뭐냐? 로마서 7장의 모습이라니까. 로마서 7장의 모습이 뭐예요? 두 법이 싸워가지고서 한 법에 내가 지잖아요. 그죠? 죄의 법에 주잖아요. 그럼 내가 억눌려 살고 있을 때 내 꼬라지를 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나는 사망의 공고함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하나님께 네가 안 되니까 누구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살아갈 것 같으면은 내 형편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뭐하냐? 늘 평안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마귀란 놈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딱 돌리느냐? 내 꼬라지에 돌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버리냐? 성령께서 행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뭘로 붙지나? 이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냐? 공공해진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빠지게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내 꼬라지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묻습니다. 내 꼬라지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볼까요? 그래도 지한테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지 마시라니까.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놓쳐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의 가치를 자꾸 상승시켜주는 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네 없으면 이 울산 모형교회 금방 망해버린다. 네 대단하다. 야, 참 진짜 봐봐라. 네 아니면 안 된다. 참 네 대단하다. 그럼 난 어깨에 킵 딱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될 것 같은 결국은 뭐냐? 나는 여기서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신자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심할 권리도 없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심할 권리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세요. 내 꼬라지 보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꼬라지를 봤을 때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면은 내 넘어짐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원래 이런 인간이었는데 이런 인간이 지금 이렇게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고백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제발 마귀의 그 달콤한 소리에 우리의 가치를 챙겨주고자 하는 그 달콤한 소리에 넘어지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모든 죄책으로부터 다 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냥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내 가치를 챙기려고 합니다. 눈만 뜨면 날 챙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만 오롯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